지난 시간에 이어 34장부터 36장 1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9절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변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나았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지금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비난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만 하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욥과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옳은 소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욥 내가 까닭 없이 망할 일이 있겠느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너를 망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욥은 방금 엘리후가 하는 말과 같이 잘못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인 양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 주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장 10절부터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으며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엘리후의 생각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하나님인데 욥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하기에 따라서 벌도 주고 상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엘리후는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계속해서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함을 당하느니라. 자, 엘리후는 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입장에서 볼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만일 총명이 있거든 자기 말을 들으며 자기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고.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총명한 자가 정죄하겠느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성은 잘못했을 때 벌 주고 잘했을 때 상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정하신 뜻대로 변치 않고 그 무엇으로부터나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섭리해 나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옛날에 어떤 대통령 같이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 불우한 자들이 살지 못하게 하고 의로운 자들이 살게 하는, 의로운 자들은 상 주고 불우한 자들은 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성경과는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섭리하는, 인간 학위에 따라서 벌도 주고 상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당신의 작정하고 예정하신 계획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1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고하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이 일을 판단치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엘리야의 주장대로라면은 이 세상에는 악한 권력자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주 어두움이 없고 밝은 깨끗한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는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권력자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주장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잘못된 공의에 대한 견해를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공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정의 사유를 구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당신의 계획대로 한치 변함없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공의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1절부터 37절 봅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면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엘리후는 회개치 않는 욥을 책망하면서 시험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실제로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당분간 욥은 큰 고난을 계속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애매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살펴봤듯이 사단과의 내기 아닌 내기를 하면서 지금 욥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사단이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엘리오의 이런 주장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지혜의 산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5장 봅니다.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의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자, 욥기 9장에서 욥이 한 말을 근거로 지금 엘리후는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욥의 행위와 무관하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죄 좀 더 진다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고 의 좀 더 행한다고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적인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지엽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욥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무기로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 엘리후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의롭고 정의롭지 못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무엇이 그렇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려고 악인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득이 되고 실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지어놓고 악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참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악하게 살게 하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 선하게 살게 하면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는 악하게 살고 싶어서 악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사니까 내가 악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말 되지요. 그 말 자체를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선하게 살지 않게 하는가? 왜 나는 악인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지 않고 당하게 하시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게 하시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는 착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했다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 때보다도 못한, 내가 악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살게 해서 악하게 사는 거야. 악하게 살아도 돼. 악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더라. 악하게 살라고 가르치더라.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악하게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무언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살게 하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 선하게 살게 하면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지요. 자, 참 쉬운 말 같으면서도 과거에 가졌던 사고가 깨지지 않으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사고입니다. 자, 계속해서 9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리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착각하고서 무지한 말을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학대를 당하는 자가 악인의 교만으로 인해서 거기서 부르짖는다 해도 응낙하는 자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헛된 부르짖음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자기는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욥을 향해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이미 욥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횡포도 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살피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하지 않았으며 그의 횡포를 살피지 않았다는 그 엘리후의 주장은 앞뒷 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볼 때 욥이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욥을 공격하다가 보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앞뒷말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다르고 조금 전에 한 말 다르고 지금 하는 말 다르고. 그래서 성경을 아전인수 해석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은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다릅니다. 그냥 내용이 가볍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는 동으로 가야 됩니다 했으면은 이번에는 서로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는 동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이 얘기하더니 끝날 때쯤 되면 서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앞뒷말이 안 맞는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 말이 지금 앞뒷말이 안 맞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이 옳은 말인데, 욥이 한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인데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자,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자,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신지식이 완벽하다고 지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6절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이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자,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견해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시고 고난받는 자의 억울함을 벗겨주시며 의인을 존귀케 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엘리후의 신과는 인과응보의 사상에 기초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신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인과응보의 사상에 기초한 그러한 보편적 관념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과정적으로 볼 때 때로는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연습을 시킬 때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이 애매한 고난을 주실 때 역시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과정적으로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하실 때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시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36장 16절까지 살펴봤는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욥은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이 신관이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 신관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 신관은 모든 것 당신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자신이 의롭지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욥의 주장을 꺾으려고 하지만 욥을 꺾으려고 하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신관은 성경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하면은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더 선하게 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실 때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잘할 필요 없겠네, 잘못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잘못했을 때 때리고 잘했을 때 상 주는 하나님보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에, 그리고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안 들으면 때리는 그러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부모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님하고 어떠한 부모님이 더 좋은 부모님입니까? 어떠한 부모님이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부모일 때 내가 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정적으로 볼 때 때로는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의 채찍을 때려가면서까지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